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25년 전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믿어지지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20몇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니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가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고집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고백한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노라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전능성과 불변성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여생에 진실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오쯤 찾아옵니다. 음식의 대접을 잘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러준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일러주었는데 그 1년이 지난 약속의 시간이 딱 되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1절에서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겠다 창세전에 결정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자식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만약 세월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뜻이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인간과 서로 의논해서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나이 100세가 된 아브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탄산되어 죽은 자의 몸 같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불변 속에서 지금 시간이 되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마음에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성취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33절에 가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고 있지만 그 제비의 뽑은 결과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모든 사건 속에서 우연이나 재수란 말은 생각해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 입에서 돌발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즉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약속을 실행치 아니하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이 나으리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었다가 홀려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불변적으로 성취된다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성취의 복을 통해서 가정이 큰 기쁨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대단하기에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으면 낳은 것이지, 그리고 가정에 큰 기쁨이 있으면 있은 것이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만 일러준 말이 아니라 그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은혜의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사건이 되겠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 믿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의 열심은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으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무려 418번이나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출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장차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사건도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너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걸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주일간도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재림에 대한 사건은 희석되어 가고 있어요. 풍기로운 물질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심취가 되어서 상상 못할 과학의 발전이 점점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존재성,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그 부분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종말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 것이냐? 세상에서 벌고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는 누구와 바꿀 수가 없는 진정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믿음.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맺어준 복음의 언약을 나는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이것이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굴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보다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대로 믿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은 거창한 일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광야 40년에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여섯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20년 동안 먹지 못해 풍전등화 속에 있습니다. 별과 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275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기를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스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노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일러준 말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생명을 지켜줄 줄로 믿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여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시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점검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믿게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봐요.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보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고, 이 파카드라는 말, 돌보셨다는 말은 은총을 베풀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동정녀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벼락 맞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보니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의리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서 성취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약속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잉태하는 힘,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바로 사라가 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그래서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결정은 나를 통한 어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줄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그 성도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 수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다. 그걸 억제시키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정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언약을 다 맺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주여 힘드나이다, 어렵나이다, 인생이 늙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확실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이제 축복을 받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삭,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기쁨의 가정, 웃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6절 말씀의 내용 나오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나니. 누가 나를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웃음이 나왔습니까? 누가 웃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 기쁨의 행복의 원천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 기쁨을 주실 때에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행복의 근거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삭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메가톤 같은 놀라운 회복당 같은 기쁨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기뻐함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셨으니 결코 우리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잠재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고 나니까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순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명령대로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자르는 것이지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열매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의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피를 자르며 자식이 고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창세기 22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리아산에 당신의 아들까지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의 흐름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6장 3, 4절 말씀과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세례의 사건이라고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있어서 내 인간적 감정으로 하고 싶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이다. 주여,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또 순종하겠나이다. 앞서는 믿겠나이다. 또 믿겠나이다. 이제는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이제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개설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내용에 보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르를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1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첩에서 난 자식이라도 내 아들인데 자기 부인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민 앞에서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내어 쫓았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얕은 발목에 있었고 허리에 오는 그런 물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차길한 바다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부닥치는 사건이 정말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고통과 봄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 같이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을 내어 쫓나이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이가 팔렸지만 마지막 형들을 볼 때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형들의 식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 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서 희생을 감수하며 인내를 감수하며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생명의 주를 붙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